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어, 네, 이분이 이제 두 부부, 이제 부부가 그 크리스찬 채널 그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 그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저 같은 경우 사실 선교사로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힘들었던 것은 내려놓음을 쓰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유명해져서 해외 말씀 사역이 시작될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내 남편인데 하나님이 해외로 돌리시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안 풀리고 쌓아두면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당혹스러웠던 것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 오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가 복음을 새롭게 배우고 나서 복음을 다시 누릴 수 있으면서 비로소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참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지는 게 싫었던 거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는 첫 발걸음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로 또 선교사 부부로 시작했지만 그 예수님도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떤 풀려지지 않는 이 매듭 같은 부분을 갖다가 풀려지지 않으니까 그 선교가 진행되다가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으니까 그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이제 올바른 시작이 딱 시작된 게 뭐냐면 그 뭔가 매듭처럼 풀려지지 않는 단단한 부분을 사건을 통해서 만났지만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알았지만 여기는 복음을 새롭게 배우고 나서 복음을 다시 누릴 수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않았죠. 근데 복음의 깊은 것이 나를 실제로 치유하면서 뭔가 새롭게 됐다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어, 영국에서 제가 있다가 복음을 깊이 만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처를 견디지 못하는 나를 또 만나고 또 시기 질투를 견디지 못하는 나를 만나고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팍 막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주님 앞에 발버둥 치다가 이게 다시 뚫려가지고 가게 되고 여러 차례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구덩이에 좀 빠져도 나와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 동업자, 다른 예도 좀 제가 말하면 어, 동업에서 이제 기독교인 둘이서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진짜 잘 안 될 때, 처음 시작할 때 뭐 얼마나 잘 되겠어요?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진짜 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하고 막 기도했는데 막상 이제 잘 됐어. 둘이 싸우고 갈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가치 있는 동료를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같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힘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우리가요 대박 부흥되고 좋아요. 부흥되면 좋죠,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안 되면
새로운 갈등을 만났을 때 결국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엄청 만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부흥보다 더 중요하다. 뭔가 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단순하지만 예를 들면은 공부를 많이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누구나 다 그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공부를 많이 못한 것에 상처가 있으면요. 영혼이 와도 좋은 대학교 나왔으면 내가 그 사람이랑 친구가 못 됩니다. 똑똑한 일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에 상처가 있다면. 영혼인데 그 사람을 영혼으로 못 봐. 그 사람이 나의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또 못 어울려요. 마음을 내가 못 여는 거야. 너무 가난이라는 상처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유한 사람을 제자 양육하도록 붙여줬는데 내가 너무 돈에 시달리던 삶이어서 부자들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상처가 치유된 교회로 준비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지식인과 경제인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릇이 너무 좁아서 부유한 사람들 다 싫어하고 원망 불평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교회가 교회라고 해봐요. 어떤 물고기도 못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나 뭐 하나님께서 역사는 많이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에 깊은 것의 치유가 먼저다. 그것을 그 이용규 선교사님 아내가 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복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역자가 남편이 됐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 자기가 그런 삶이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자기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요셉이 국무총리 돼도 자기가 그 자리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중요성 우리 함께 보는데요. 저는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말씀이 즐거웠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생명을 제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전도를 하긴 했지만요. 이런 십계명이 갖고 있는 십계명이 복음 자체인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에 진짜 죄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은 한쪽에 치워둔 채 그것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놓쳐진 채로 나의 사역을 성취하는 데 집중돼 있었어요. 내 전도를 이루어내는 쪽에 집중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영접시키고 내 제자 삼아서 뭔가 이렇게 나의 세력을 넓히는 데 집중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이 깊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약간 전도 지상주의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전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존심 부리는 사람 있죠. 자존심 부리고 응? 막 본의를 내세우고 이러면서 사실은 깊은 치유는 안 된 채로 전도 선교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을 깨닫고 딱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 진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왜 그러냐고 보니까 밖에서 전도를 다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아내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는 화내고 막 내 상처, 밖에서 받은 상처 이게 어, 그 사람들한테는 안 해요. 생명 걸고 안 해. 엄청 잘해. 그리고 집에 와서 나한테 잘해주는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세인교회 시작할 때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전도 선교는 중요시하고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왜 잘 못할까? 치유가 안 돼.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걸 통탄히 여기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잘 안 되지만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화내고 상처 주기 쉬운 그 아빠의 모습을 버리는 게 어, 영혼 사랑의 기초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으세요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전도에 꽂혀 있어가지고 제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전도를 모를 때보다 영혼을 향해서 막 나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긴 아는 건데 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2장 12절에 보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랬어요. 11조에 있는 그 정신이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안 후에 누가 너 목사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잘 못해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알아졌어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중앙은 이스라엘이라고 에스겔서 32장 12절에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요.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요. 언약궤의 중심은 두 돌판이요. 두 돌판의 핵심은 십계명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수로 자기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하나님은요 완전 센터에 이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과 제가 몰랐던 거는 이 십계명과 복음이 다른 건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이 복음 자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오해가 이 십계명이 내게 너무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면 끝인데 뭘 지켜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제가 많았어요. 십계명 제쳐놓았어요. 예수님은 십계명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하는 네 동기까지 죽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영역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남자가 사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한 여자만 보이면 다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오는 법이에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걸 참고 있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걸 참으면서 이 여자를 진짜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와 비슷합니다. 똑같아, 똑같아.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내가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면 그것을 괜히 나도 안 좋은데 막 좋다고 그래. 비 오는 날 칼국수를 먹는 게 좋아요 하니까 그냥 갑자기 비 오는 날 칼국수가 좋아지는 거야. 원래 누가 좋으면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집사님 뭔가 웃기는 말씀하시려고. 어, 우리의 마음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막 같아지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싶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뭔가 뭐를 추구한다면 나도 막 같이 추구하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게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마귀가 가는 기준에 가기 싫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는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나의 노력도 좀 만나봐야 돼요. 분명히 주님을 믿긴 믿는데 왜 내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 그러면 진짜 기도라는 게 뭘까?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이 기도가 어쨌든 종교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배운 거죠. 기도를 막 열심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진짜 기도는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툭툭 만나면 그게 진짜 기도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막 느껴져. 주님의 사랑하심이 내가 느껴져. 내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느껴져서 어렵지만 뱉어봤어. 근데 갑자기 거기 막혔던 게 뚱 열리면서 영감이 살아나. 얼굴이 늘 굳어 있고 힘들었는데 내가 버리기 싫은 거 주님 앞에 탁 내렸는데 막 풀어지는 거야. 내 몸이 경직된 게 싹 풀어져. 우상숭배 진짜 죄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상숭배라고 주님이 버리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진짜 악한 거 같아. 내려놨어. 자유가 확 오는 거야. 이런 게 진짜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사역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알려고 막 주여 알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냥 탁 알아줘 버려요. 그 사람의 불편한 게 느껴져 버려요. 그거는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가 임했기 때문에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거쳐서 보이는 거예요. 안개 같은 게 거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막 갇혀져 있는데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거쳐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쳐지면 어두운 게 싹 거쳐지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십계명의 서문에 십계명 서문이란 말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는 말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은요.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 종노릇하고 노예된 삶에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걸 얘기합니다.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세상 신 따라서 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해야 돼. 그게 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미 나왔잖아. 이제 돌아가지 마. 그게 막 집에 있는 거 뭐 장신구 막 우상 같은 거 항상 치우고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자야. 생명을 얻은 자인데. 응? 우상 섬기는 데서 빠져나왔잖아.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냥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정해서 지켜. 이거 맞겠지만 안식이 있어야 돼. 네 삶 속. 삶의 리듬은 안식의 리듬의 사이클이 있어야 돼. 네 삶에는 영적 사이클이 최고 중요해. 이런 의미예요. 막 날과 절기에 막 맨날 막 매여가지고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우리 진짜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네 가지 이 십계명의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나머지 여섯 개는 인간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압축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이 열 가지에 다른 강령은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인데 모든 게 거기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세부 율법들은 이것들을 잘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의 그 근본 본래 의미를 찾아야지. 진짜 딱 한 대만 더 때리면 꼴가닥 죽게 숨 넘어가게 생기기 전까지 100대 때리면 죽은데 99대까지는 때려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얘를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살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율법주의야.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여기 다 여기까지는 안 미쳤으니까 죄 안 졌죠? 뭐 이런 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하나님 근본 미움, 분노, 그 사람을 미웃게 만드는 나의 욕심, 시기, 질투 다 벗어라는 거예요. 본래 십계명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부 율법을 만들어 놓고 뭘 했어요? 세부 율법을 다 자세하게 만들어. 뭐
돈을 안 갚으면 뭐 해가지고 그걸 지키는데 노력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이런 모양은 치우고 이런 모양까지는 우상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건 집에다 놔둬도 되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본 내 마음이 돈이 신이 되고 뭐 다른 것이 사람 의지하는 게 신이 되고 그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 형상은 안 만들었어. 나 우리 집에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이거 전혀 십자가 이거 관심도 없는데 목사님은 교회에 십자가 형상을 두셨군요. 율법주의자. 그 사람 가져가시오. 어? 십자가 형상을 막 놨다고 막. 응? 그거는 집착하는 거 집착.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찾아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 안으로 이거를 성경을 보고 계명을 보고 율법을 보고 막 그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이 자동으로 지켜지게 돼 있어. 이웃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어야 돼. 내 몸과 같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욕심 부릴 거 그 사람 거 뭐 뺏겠어요. 그 사람이 나 자신인데. 시기 질투하겠어요. 잘 되라고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잘 되기를 원한다. 되지. 제가 설명을 막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십계명의 특징, 우리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십계명에 10가지를 해놨는데 또 이 10가지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압축하면서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십계명이 진짜 세계 중심에 너무 중요한 거다. 성경 전체를 말해주는 핵심이라 다 그 강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도 또 알려줍니다. 십계명 전체가 이 두 가지로 팍 압축해져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복음 그 자체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하게 잘 설명해주는 사랑하는 그 관계인 것을 이미 설명을 해줘 버립니다. 복음 자체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키라고 해놨는데 남녀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늘 맞추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싫으면서 따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마음 다해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가 그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듯이.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고 싶은데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속이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시기하지 않아요. 왜냐?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몸같이 사랑하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를 하고 있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성숙하지 못해서 사랑이 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목회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엄청 가득하더라고요. 사람을 막 공격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에 이런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쉽게 전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원망, 불평, 사랑 없다는 말 이런 것들은 전염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을 딱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막 원망, 불평만 하냐 그랬는데 내 마음이 그런 거야. 같이 목회자를 비판하고 사랑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딱 말로 막 하지고 다니는 안 했지 제가 사역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구만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내 마음이 좀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교회에 내가 한 지체였잖아요. 나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나도 사랑이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그 말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들보가 내 눈에 있으면서 욕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난 정죄감이 있냐.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바로 안 깨달아지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당시에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였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든지 다 치유될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이런 데 진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또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끝나버려. 제가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도 엄청 비판하던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같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요 비판보다는 우리가 치유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 먼저 사랑이 없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 미성숙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겠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영적 상태였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으로 뭐 교단에서 나오고 그런 이렇게 됐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과거에 어떠했든지 좀 비판을 다 거두고 다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 적용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그래서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본래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이 움트게 되는 그 뿌리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흘겨보는 눈, 해방하는 거, 교만, 탐욕, 도적질, 음란, 거짓, 하여간에 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되는 그런 뿌리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세상에서는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륜도 법적 죄가 아닌 세상입니다. 청년들이 무슨 악한 영상, 음란한 영상 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믿는데도 그런 거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보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죄책감이 엄청 느껴져요.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제 마음이. 그래서 양심 찔리더라고. 이런 마태복음 5장 읽을 때 십계명에 관한 이 진리가 내가 알게 됐거든요. 이 십계명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치워놓는 게 아니라는 걸 딱 알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탄탄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지어야 되고 너무 중요하다는 걸 어느 날 중간에 깨달았어요. 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막 회개도 하고 진짜 끊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분노와 혈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몰랐어요. 이상하죠, 웃기죠. 그냥 혈기도 알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들 다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나같이 착하라고 그래. 막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야.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도 이 분노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 보는 거부터 이렇게 안 돼. 작심하고 막 결단하기 시작했어. 버리는 훈련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상처를 버리는 훈련이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시기 질투를 버리는 훈련이 얼마나 호됐던지요. 제 자신에게 그냥 절망에 절망을 거듭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에게 눈물이 그렇게 나고 회개를 했는데 다음 가면 또 똑같이 하는 거야. 사역 다 하고 와서 저녁에 오면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2년도 넘게 계속 미운데 쓰레기 같은 상처를 막 옆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난 또 회개도 해. 근데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 날들이 얼마나 험난하던지. 난 안 고쳐지는 건가. 그런 생각.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가셔서 고백하고 치유받고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벗어나십시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폐해졌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이게 딱 와닿지 않았어. 십계명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은 아이고 율법주의적으로 십계명을 교회에다 적어놨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십계명에다 적어놓을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가 보는 십계명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본래 의미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다른 막이 따라가지만 그냥 그렇게 보여요. 내 안에서 쉼을 얻어 이렇게 보여요.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계명을 적어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저는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복음으로 분명히 내가 해방됐다고 말은 하는데 늘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십계명이 진짜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내가 두고 보고 내가 진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아요. 내가 진짜 우상 숭배 안 해요. 내가 음란의 눈으로 이웃의 것을 탐욕하지 말아요. 이것을 진짜 마음에 담고 죄를 이겨서 싸우는 그것으로 내가 마음에 담았으면 죄를 빨리 이겼을 거야. 근데 기준 자체가 은혜 받았어, 복음으로 됐어, 이게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안 이겨지는 거예요. 안 이겨지는 이유는 말씀을 보는 그 자체 기준이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방종주의가 있으면 축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게 돼야 되는데 약간 은혜 쪽에 좀 가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겨지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싸우고 썩은 말 하는 것은 진짜 말을 거둬야 되고 그게 너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이니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던지고 화내고 그래도 예수 믿잖아. 그래도 사역하러 가고 아니, 그래 그냥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안 하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이게 진짜 상처 주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냐. 생명 얻었잖아. 퉁치고 뭐 안 좋은 영상 봤으면 그냥 넘어가자. 이제 다시 잘하면 되지. 이게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게 없어. 그냥 한 거를 해놓고 퉁치는 거 그냥 복음이잖아. 나는 딱 이렇게 그게 마치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고 버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른 채로 은혜의 복음에 충만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회개할 이유를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그걸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께서 진짜 사랑하신다는 게 어느 날 깨달아지고 그 마음으로 십계명을 보고 그게 알아줬어 어느 날. 그리고 나니까 신학교에서 방종의 흐름으로 가르치는 걸 제가 만나버렸다니까요. 제가 그 교회 와가지고 얘기했다가 완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저의 수준으로 복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갑자기
십계명이 중요하다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고 복음 하는 사람이 그걸 싫어할 거잖아요. 엄청 큰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알아줬는데 왜 이걸 핍박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동안 제가 막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복음을 안 것도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또 알았냐고 하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또 죄와 싸워야 된다고 했더니 또 이제 은혜 쪽에 돼 있는 사람이랑 또 충돌이 일어나고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신학교 2학년 때 힘든 시절 중에 하나였어요. 계시록 얘기까지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정리가 많이 됐어요. 뭐가 어떤 건지 이해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꼭 싸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요 모든 죄를 이기는 포인트들이 나열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탄을 따르지 않을 포인트, 핵심 포인트들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진짜 사모하면요 이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개도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요 파생되어져 나가는 많은 사소한 죄들, 하나님과 단절되기 쉬운 포인트들을 잘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반드시 치유된다고 써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쫙 펼쳐지면서 사소한 것도 진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지킬 때 엄청 큰 자유와 해방이 온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무대 공포증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평생 동안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여간에 뭐 중고등부 임원 선출하면 그는 없어요. 그날 저는 무조건 도망가. 선곡을 하면은 무조건 중직자 아들이라서 해야 돼. 문장 한두 문장을 외우는 것을 너무너무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안 외워져. 그날 올라가서 머리 백지 돼가지고 말 못하.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더라. 근데 자유가 오더라고 자유. 가장 제게 자유를 줬던 것은 다윗의 태도. 어?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다윗의 태도,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나간 그 장면이 이거는 좀 이상해.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영적 분위기가 탁 믿어지면서 나는 이거를 갖고 싶고 이것으로 모든 사역을 하고 싶고 이것으로 모든 내 직장 일이건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을 할 때 이 마음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디 가서 조그마한 자리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자리 거기에 그 마음으로 탁 한번 나가봐. 그럼 주님이 또 약간 좀 큰 자리 내가 도전하기에 그럼 거기에 또 그 마음으로 딱 나가보는 거예요. 그럼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져 점점. 나중에 수백 명 앞에 가서 나는 절대로 못하는 것들을 주님과 아침에 진짜 기도하고 머리가 백지가 돼버려요. 저는 다리가 막 떨리고 막 간이 작아. 사람이 대범하지가 못. 어디 방한풍수여가지고 막 어디서 장난치고 이거는 잘했어 어렸을 때. 근데 어디 나가면은 아이간의 머리가 백지가 돼버려.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인가 말하는 것도 안 창피해 이제. 벗어났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어. 30이 넘어서까지 계속 방에서 혼자 못 자고. 자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아구나. 일본만 그냥 안 본 게 없어. 웹툰. 완전히 제가 쩔어 있어. 세상 음악, 영상. 이 모든 문화가 나를 정신을 병들게 하고 완전히 오만 잡지식하고 그 일본 만화는요 세계관이
하여간에 참 이게 세계관이 다 달라. 이 세계 시리즈가 있거든요. 요새는. 근데 옛날부터 너무 정신이 도나? 온갖 짬뽕이 되는 세계관에 있는 거.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게 완전히 많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나왔죠. 이 세상 풍조, 내가 보고 듣고 읽는 특히 나는 만화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내 정신이 그 세계에 살아버리는 거야.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고 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소설 같은 거, 판타지 소설 같은 거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판타지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완전히 가 있더라고. 나처럼. 나는 이제 일본 만화로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설로 완전히 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미드라마로 또 완전히 가버려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비노기 게임 같은 게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로만 다르지. 저는 일본 만화지만 사람들은 통로만 다르지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아요. 다른 세계에 삽니다. 그 세계에 그게 기쁨이야. 진짜 평안이 없어. 그 중독,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죠. 중독 세계에서 나오지 못해. 그러면 시간 다 뺏기고 내가 해야 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것을 시간 낭비 다 해버릴 거기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아세요? 거기에 그냥 폭 담겨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열매 맺을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뺏어가 버려요. 시간. 시간을 싹 빼. 제가 그거를 뭔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씀도 못 준비해요.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하면서 영감을 받아야 될 걸 제가 다른 나라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럼 못 해요. 집중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던지요. 접촉사고가. 접촉사고가 왜 났냐면 생각이 그런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게 머리가 분산이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점차 치유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집중도가 옆에 사람들이 막 다 떠들어도 완전 말씀 같은 게 집중이 잘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 사고도 안 나. 자동차 사고가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게 운전하고 하면 항상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 거야. 집중력이 그냥 갈 때 가고 기도하고 이거 멀쩡한 거예요. 잠도 잘 와. 엉뚱한 세계관의 스토리를 많이 들으면 밤에 막 무슨 엉켜져 있는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잠이 숙면. 여러분 숙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은 숙면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은 조금 뭔가 걱정을 하든지 불면에는 이유가 있어요. 평안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쉼이 옵니다. 여호와 안에 안식하는 사람은 밤에 편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있을 수 있어요. 체질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몸에 질병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을 누리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우리 같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진짜 나온 거 여러 가지 많지만 우월감, 이 영적 교만, 제가 이게 너무 많았는데 전도를 하는 건 좋지만 얼마나 우월감이 많은지 이게 그냥 다 깔보는 거야. 문제가 못하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내가 못해요. 내가 나는 못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 밑에 다 하수야. 보면은 그냥 네가 뭘 하냐? 전도 해봤냐? 목사님들 만나도 막 그런 게 많아. 목사님 전도 해봤어요? 공손하게 말하지. 아파트 전도 15층에서 밑에까지 다 내려와 봤어요? 팀을 이끌고 무당촌 가서 다 해봤습니까? 뭐 주중에 말씀 사역 30군데 해봤습니까? 성교랑 좀 뚫려집니까? 교만하지. 우월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 쓴뿌리, 원망, 시기, 사실은 우월감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십계명을 얘기했지만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전도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벗어나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근데 보통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나의 어떤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타협과 또 현재 상태를 안주하기 쉽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면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부터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지만 죄를 끊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어디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 수준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하게 돼요. 아니 말씀대로 된다. 나는 조금 안 될 것 같이 보여 내 자신은. 그렇지만 기준만큼은 말씀대로 함께 잡기 바랍니다. 같이 잡으시게요.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설명했지만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 그 자체가 권세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하고 있는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의지적인 결단 자체도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라고 그랬는데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을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주인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감정의 업다운이 주 안에서 평안을 딱 입는 거. 생각을 하나님께 다 맞춰. 어떤 것을 상황일 때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죄를 딱 끊기를 선택하고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하셨고 주님이 제가 처음에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던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학교 때 이거를 발견을 하고 나는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이 쉽다고 하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있었구나. 아니구나. 주님은 어렵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명령을 지키는 게 너무나 율법적인 마인드가 많아서 지키려는 의도가 많아서 그랬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찾아내면 돼요.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이 내게 가까우면 되는구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되는구나. 이 말이 영적인 감동으로 힘있게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는 어떤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숙제 같은 게 풀리더라고. 내가 진짜 궁금했던 게 이 말씀에서 알아졌어. 깨달아졌어. 내가 진짜 주님 뭔가 지금은 종교적인 습성이 많아서 사랑보다는 막 지켜야 되는 행동 패턴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지 알게 됐어요. 제 사랑이 작지만 사랑하는 건 맞아요. 주님. 이 사랑이 자라게 해주시고 말씀도 저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저는 더 받을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좋았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저는 더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씩 이겨지더라고요. 약간 이겨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해방감이라는 것은 중독에서 나아질 때 해방감이 좀 많이 컸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있던 중독에서 나왔을 때 해방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썩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중독뿐만이 아니라 참 예체질에 길들여진 것은 뽑아내고 뽑아내도 계속 있더라고요. 하나가 많이 훈련될 때쯤에 또 하나를 주시고 계속 지금도 이제 뽑아져 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많이 뽑아졌어요. 이 뽑아내는 그 훈련의 과정을 기꺼이 우리 받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잘 이겨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있어요. 여기 제가 잘 나의 의지적인 결단은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기를 제가 바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 제 상처가 너무 커요. 이 상처를 제거해 주세요. 근데 잘못된 거였어요. 어느 날 이런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노방전도를 하던 날이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 근데 저녁에 제가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딱 키더니 악한 영상을 막 찾아보는 거야. 하루 내내 전도하고 와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컴퓨터를 제거해 주세요. 아니면 자동으로 이게 꺼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마우스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쫙 해가지고 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웃기는 거잖아요, 조금. 네, 맞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참 우상숭배고 그것이 문화를 통해서 사탄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음성이에요. 내 안에 주신 내적 음성 이미 주셨어요. 저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통해 악한 영에게 거짓 경배하지 말라는 걸 받았어요, 이미. 그런 느낌을 이미 알았어요.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 그 음성에 순응해서 그냥 끄면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끄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찬송이 막 경쾌하게 흘러나오는데 제가 끄고 그 방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영적 감동이 아주 크게 오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겠고. 근데 그러고도 또 넘어진 적이 있죠. 그리고 언제 넘어졌냐면 막 사역 잘하고 있을 때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중독되는 것을 벗어났을 때, 이때는 중독이 완전히 중독에서 막 벗어나올 때였고, 이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딸을 좀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저만 알죠.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우리 아내도 모르게 제가 화장실에서 변기통을 잡고 변기통에 앉아서 울었던가 그랬었죠. 근데 다 주님이 그때도 말씀하셨죠, 저한테. 더 이상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결단, 의지적인 결단, 주체적인 결단. 이게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권세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을 아무리 예수님으로 쫓아내도 내가 사탄과 몰래 다시 손을 잡으면 도로 그 어둠이 덮쳐요. 그래서 사탄하고 내가 결탁된 부분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리잖아요. renounce it. 제가 말했던 취소하고 거절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알고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잠깐 설명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에게 적용하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릇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방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소명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혹은 목사님 저는 제게는 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 모릅니까? 알 수 있는데 왜 모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표현하려고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막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뭐 목사님만 알았다고 막 하시는 겁니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막힌 부분이 뚫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거를 내 의지적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되게 하는 그 막히게 하는 부분이 뭔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죄를 버리지 않았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막혀서 있어서 그러는데 두 번째 그 막혀 있는 거를 안 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죄죠. 그 죄를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죄를 오해해서 그래. 뭐냐면 죄가 살인죄, 음란죄 막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아. 뭐가 죄냐면요. 사람 눈에 보이기에만 나쁜 짓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완전히 벗어나야 돼. 죄는요. 착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완고하고 교만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게 죄다. 자기 생각 수준에서. 영적인 융통성이 없는 게 진짜 죄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 교만 중에 교만이. 사실은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 영적 교만이. 배움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교만을. 그죠? 영적 교만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흘려보내주고 해도 내 자신이 이게 탁 내 판단을 하고 있으면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말씀 받고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들이 누가 콕 집어서 딱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다 보면 내가 문화통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지 딱 어느 날 알려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 저는 제가 우월감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신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어떤 저보다 어린 후배가 저한테 심각한 갈등을 만들면서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조명을 시켜주시기를 그 아이가 너한테 하고 있는 게 네가 네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사람으로서 알 수. 차 타고 오면서 찬양 틀어놓고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한 7년 정도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상태로. 근데 그냥 알아진 그날 갑자기 알아지는 이게 그냥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어. 제가 하는 태도를 하는 사람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놈이 너무 미운 거야. 옥상에서 대판 싸우고 오는 길이야, 그날. 네가 뭔데 너한테 그래? 하면서 하면서 차 타고 전주에 오는데 주님이 저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뭔데 같이 진짜 친구로 이렇게 해줘야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판단 속에만 있냐? 근데 갑자기 주님이 네가 너네 아빠한테 갑자기 알아지네.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떤 사건을 주세요. 이번 주에는 무슨 사건이? 야곱한테 모르고 축복을 내렸어. 사건이야, 사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줘요. 그 사건에 깨달으면 됩니다. 반드시 그 사건이 영적 감동이 있는 사람 딱 알아집니다. 어? 이삭이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축복하라는 게 맞다. 딱 알아주면 갑자기. 그날 딱 알았어. 나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 태도구나. 이만큼 싫은 만큼 우리 아버지가 싫구나. 그걸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너무 막 피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너무 회개가 되는 거야. 그 미움만큼 회개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죄송하기도 말했고 이 친구에 대한 미운 마음도 없어지더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얘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자기가 그런지를 몰라.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완고한 그냥 왕 고집쟁이. 근데 내가 얘를 뭘 미워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두 개가 해결이 되다 갑자기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얘는 안 미워. 그냥 잘해줬어.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하시면 우린 자유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몰라요. 그런 상태를 오래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삭처럼 부들부들 힘이 부들부들 떨고 육신의 정대로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딱 마음을 딱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줄지 모르. 그게 다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 결론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참된 복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돼요. 신명기 20장 15절에 20절. 우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네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뒤에 맨 밑에 쪽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의지하여 그가 네 생명이요 네 장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복이 빼앗기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결국에 약속의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안 읽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